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나 하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단어들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그 삶을 비춰볼 때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옳은 모습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살았던 시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길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로 기억하고 또 그가 행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지만 사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가 실패한 사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한 사사로서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사기 사이클을 도입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0절에서 입다가 등장할 때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서 핍박을 받게 하시면 오랜 학대와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탄식을 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이 사사기 사이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3장 1절 말씀에는
이러한 사사기 사이클의 요소가 온전하게 다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넘겨주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가지 요소만이 담겨 있죠. 사사기 사이클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으니까 그들이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이미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삼손은 300년에 걸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며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00년 동안 몇 명의 사사를 보내셨죠? 12명의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대사사, 소사사 함께 합쳐서 12명의 사사입니다. 최소한 1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300년의 기간 동안 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해 발전되고 성숙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답게 보다 더 잘 정착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삶이 주변 나라에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과 나라로 체계가 잡혀가기는커녕 이제 40년에 걸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신앙 속에 죄악에 무뎌진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들의 모습이 이 삼손의 시대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다 지파마저도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했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만 15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1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삼손이 자신들에게 행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올라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1절 이하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들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다지파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를 때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여 이방 민족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했는데, 그런 유다 지파마저도 블레셋의 침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지러운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려고 일어났을 때에 온 민족이 함께 따르던 사사의 범민족적인 권위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군사작전을 통해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대항하려고 싸우지만 그마저도 같은 민족의 도움은커녕 블레셋의 삼손을 잡아넘겨주고 결국은 삼손마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인 삼손 자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지도자답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단 지파라도 결속하여 조직적으로 블레셋에 대항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과 방법으로 마치 독불장군처럼 혼자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삼손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점점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는커녕 무력하게 이방 민족의 학대와 핍박에 시달리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저들의 체질이 되어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도 무뎌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을 정도로 신앙이 타락한 시대였으며 사사인 삼손 자신조차도 기이한 행동으로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좌충우돌하는 시대, 즉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이 시대가 흔히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와 거의 중첩되는 겹치는 시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종속되어 핍박을 받는 이 시대는 사울왕의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이 암울하고 불행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등장함으로써야 비로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점점 깊은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암흑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진정한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 다른 점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절에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상투적인 사사기 사이클의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의 이야기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사회적 위치는 가장 불행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은 이미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첩을 들이죠. 브닛나라는 첩을 들였는데 브닛나는 아들을 낳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브닛나가 한나를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데 브닛나가 그를 즉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제 한나에게 특별히 더 많은 몫을 주지만 브닛나가 그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 단식투쟁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역시 그랬죠. 나이 들어서 월경이 끊어진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이삭도 오랜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낳은 브닛나의 홀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엘리사벳이 그랬죠. 아기를 낳지 못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주고 사가랴에게로부터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여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의 경우도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삼손의 임신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독특한 것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한 산모, 즉 삼손의 어머니부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 태어날 아이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라고 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분명히 너는 이라고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2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노아라고 그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삼손의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이라고만 표현된 사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부모들은 내세울 만한 집안이나 지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아니 자녀도 없이 소망이 끊어질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로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묻습니다. 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낳을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가지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시대였고 신앙을 잃어가던 시대였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희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저들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사라 외에도 이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박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삼손의 부모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우상을 숭배하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21절에 나타난 이 삼손의 어머니와 마노아의 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분명히 죽게 되리라고,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참 지혜로운 그런 판단력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자신들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던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여 소망조차 끊어진 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닌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비록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모세의 족보를 언급할 때에 모세의 부모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한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무명의 레위인들에게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두워가는 전쟁의 소식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오래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하신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쓰셨습니다. 이미 입다의 경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국제정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돕당에서 버림받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정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하나같이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구약시대에는 그 활동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바락과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손은 젊어서부터 여색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자들을 오랜 시간 설득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의 평생을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자랄 때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또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에게 부으심으로써 그가 움직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사사로 활약을 할 때까지 최소한 20년 가까이 복 주시며 준비시키신 후에 마침내 때가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두어 주에 걸쳐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가장 길고도 비참한 반역의 시대에 삼손이라는 모든 사사 중에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준비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어두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시대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볼품없고 소망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소망이 없는 시기에 전혀 바라볼 것이 없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택하여 저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준비시켜 사사로 세우시는 일을 통하여 그 시대에 임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인 것은 삼손이 뛰어난 계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킨 그런 용사, 위대한 용사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암울한 시대에조차도, 사사조차도 재구시를 못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처럼 삼손이 태어날 때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리 알려줍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한 무명의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삼손의 부모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시대보다도 더 어둡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치닫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삼손의 부모들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쓰임을 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